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유달리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이들, 당시로서는 사람 숫자를 세는데 세지도 않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에서, 뷰포인트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마도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썼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도 마태와 또 누가복음 혹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90%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오늘 보는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의 3분의 2 이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건들 중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방인, 아이들,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일 수밖에 없지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서란 데피니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며 이웃이 되고 그들의 선생님이 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때로는 구연동화로, 때로는 인형을 가지고 너무나 감동 깊게 들었던 그 삭개오 이야기 속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세리답게 그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설명하는 작은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뜻하면 마이크로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의 삭개오는 그런데 키가 작았더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들 중에 그는 키가 작은 편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인들 중에 좀 작은 사람이 있고 좀 큰 사람이 있는데 그는 좀 작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장애우에 해당할 만큼 키가 많이 작은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이야 그래도 힘들지만 장애우들이 조금은 대우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2000년 전 당시의 장애우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소경,
그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미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죄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미 확고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죄 때문이라고 하니,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였으니, 그런 시대였다면 삭개오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그 사람들의 시선, 그는 좀 차갑고 그는 좀 차별되는 그런 눈빛과 분위기 속에 자라왔을 것입니다. 보통 아기들은 3개월쯤 되면 옹알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기심리학, 영어로는 셀프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 이 심리치료 이론을 창시한 미국의 심리학자 헤인스 코헛은 인간의 심리의 핵심을 myself, 자기 자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이 형성되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자기가 영그러 갈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단연코 0세에서 3세 사이에 해당하는 유아기이고, 이 유아기 동안 한 사람이 건강한 자기가 형성되려면 엄마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반영되는 경험, 엄마를 보면서 눈빛을 경험하는, 부모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를 아이가 투사하지요. 그 투사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내 표정에, 내 웃음에 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코헛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삭개오가 아기 시절 옹알이를 하며 엄마를 봤을 때 엄마는 사랑스럽게 아이를 봤겠지만 때때로 시대가 주는 아픔과 아이를 향한 측은한 마음,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나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상상해 본다면 때때로 엄마의 눈빛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의 표정을 자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아기는 자신에게는 얼굴과 같은 엄마의 이미지가 일그러질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마치 엄마의 얼굴이 깨어진 거울 같은 이미지로 변질되어서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없는 아이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을 거울처럼 여긴다면 왜곡된 자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마에게 표현한 감정들이 기대하지 못한 반응으로 돌아올 때, 혹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존재의 소외감이 더해집니다. 이러한 공허감과 소외감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다는 존재의 수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존재의 수치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다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살았던 시대적인 분위기는 그런 사람에게 더욱 큰 수치심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모멸감 속에 살았던 삭개오는 어떤 자의식과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일까요? 게다가 장성한 삭개오에게 더욱 충격과 상처를 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기 민족의 동질감에 대한 거부, 부정이었습니다. 성서시대 당시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성인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성인이 된 후에 율법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삭개오는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 이제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삭개오에게 자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 친구들의 시선,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런 자기 민족의 시선, 그런 시선 속에서 삭개오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 억울함과 분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멸감으로 생긴 분노를 가진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시한 이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갚아줄 수 있을까?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제는 너무나 흔해서 감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우울증의 핵심에는 얼어붙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표현되지 못한 분노가 얼어붙으면 냉소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수동적인 공격성이 되면 짜증이 되고, 이러한 분노가 적극적인 공격성이 되면 격노함이 되어서 때로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 나 자신을 향할 때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 민족에게 공식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의 세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민족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직업이었지만 사실은 세리를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의 입맛에 맞게 세금을 잘 거두어서 로마에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안에서 손꼽히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들이 자주 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역이 활발하니까 물건이나 돈을 빼앗기가 적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의 입장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여리고라는 이 무역 도시의 세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삭개오는 여러 명의 그 성에 있는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위의 세리였던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생각한다면 로마의 입맛에 맞게 지독하게 충성을 다해서 세금을 잘 거두어들였던 사람으로 그 당시에 자기 민족에게는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은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 삭개오는 공식적으로는 누가 봐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그 도시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하루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표현처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마치 그냥 지나가는 길인 것처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제자들조차 몰랐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실 때에 아무 이유 없이 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고, 게다가 이방인인 그를 구원해 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을 만나 주시려고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신 이유는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로 향해서 지나가신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고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역시 당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그분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더라. 그러나 삭개오의 귀를 자극한 소문은 그 모든 것도 사실이었고 그 모든 것이 흥미로웠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시라더라. 세리도 사랑하신다더라 라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느 때보다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저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씀은 그렇기에 단순히 삭개오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 단순한 외모에 대한 궁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거룩한 호기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가,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가,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냉대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들도 만나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와야 합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아갔던 삭개오였지만 그러나 순간 그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키가 작았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 것은 그의 선천적인 운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후천적인 제약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그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심히 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신가? 그러고는 아직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곧 지나가실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쫓아서 올라갑니다. 체면도 다 내어버리고 기어서 엉금엉금 그 나무 위로 무성한 가지들 사이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보고자 그는 체면을 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마음의 상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들 중에 으뜸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공식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군수와 그 지역의 공무원들, 그 지역의 경제인들, 손에 꼽는 VIP들이 예를 들어서 상석에 설 텐데 거기에 서게 되는 자 중에 삭개오가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의 리더, 돈이 많은 부자, 중년에 삭개오가 사람들의 체면을 뒤로 하고 엉금엉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준답니까?
그 예수님이 반드시 그에게 말을 걸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저 그 마음속에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라는 그런 남들과는 다른 예수님, 그것을 기대하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리고는 자기를 바이패스해서 그냥 지나가시겠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잠시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분의 분위기, 그분의 얼굴, 그 속에서 무언가 그분의 영성, 그분의 다름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시더니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사람들이 저렇게 인정해 주니 저분은 참 좋겠다. 나와 비교하기도 해보았을,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군중들을 몰고 오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시고 놀랍게도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태어난 이후 부모를 제외하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처음 보는 나를 아실까? 더욱이 다 미워하고 다 피하고 다 증오하는 나와 내 집을, 아니 어째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시니 이게 진짠가 꿈인가, 그런 생각들이 번뜩번뜩 삭개오는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우리가 그 주변에서 삭개오의 얼굴을 봤다면 만감이 교차하며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삭개오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상담이라는 것은 참 어렵게 생각되는데, 어떤 조언,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내담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면서 경청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여자분을 상담하면서 한 2시간 동안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아픔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2시간 중에 90%가 넘는 시간은 그 여자분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담사이신 목사님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이쿠. 아니, 그 상담을 마친 후에 여자분이 상담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뭘 해줬나라고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군요. 아이쿠,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얘기해 준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본인에게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날 밤을 유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는 밤을 새면서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상상해서 유추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그동안 살아왔던 아팠던 이야기, 거절당했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면서 그에게 천국의 소망을,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살아갈 이유와 하나님의 아들됨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절정은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이 즐거워하다는 것은 눈물이 찡하게 날 만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평생을 즐거워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출생이 그러했고, 그의 성장 과정이 그러했고, 그의 직업 또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즐거움은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생전에 이렇게 즐겁기는 처음입니다라는, 아마 삭개오에게 표현하라면 그런 즐거움, 그야말로 하늘의 평안이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사라진 자리에 주인처럼 앉아 있는 것은 많은 순간 쾌락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중독과 단짝입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인간에게 중독증은 늘어만 갑니다. 공허한 즐거움이 없는 삶을 드라마와 영화로 채웁니다. 내 삶은 그렇게 즐겁지 않고, 내 삶은 그렇게 사랑이 없는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더욱 심각해져서 요새는 릴스, 쇼츠,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니 그거를 채워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즐거움을 채워가라고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그 공허감을 이길 수 없어서 중독적인 쾌감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게 주어진 이 즐거움은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서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그 수군거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나 즐거워하는 삭개오를 비난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즐거워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아마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서서 말합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서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할 때에 앉아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삭개오가 말하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섰다라는 말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의 평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돈을 포기하는 고백을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신앙이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관심이 돈이라면 돈이 나의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관심이 권력이라면 권력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인생의 공허함, 허전함, 소외감을 채우는 길이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갈 만족감, 그래도 내가 괜찮다라는 자존감, 나는 그래도 이런 집에 살고, 나는 그래도 이런 차를 살고, 내 집에는 이런 물건들이 있고, 너희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그럴지라도 나의 삶은 그래도 너희 삶과 달라.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풀 수 있었던, 그가 유일하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의 빈 곳을 채울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그의 자존심이었고 그의 열등감을 보상할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그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도 내 인생에 이것은 있지 않냐라고 채워왔던, 그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혹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법전에, 레위기, 신명기 법전에 보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갑절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혹시라도 내가 그랬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율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배를 버렸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신들의 삶에 거룩한 마음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노라,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의 공허함, 영생을 얻을 것인지 자신할 수 없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러면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는 쫓지 못했습니다. 아마 한두 차례 말씀드리면서 결국 그는 하나만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부 지키지 못한 거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도 2가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구원은 어제 임한 것도 아니고 내일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혈통상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를 그렇게 맞아주지 않았고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평생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친절함으로 다가와 주신 너무나 친밀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그 하나님, 너무나 자신의 일생 속에 한과 같은 그런 마음의 응어리짐과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 인생에서 그 빈 곳을 채웠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죄 씻음만 받는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씻어졌으나 남아있는 한과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서로를 찌르고 교회를 분열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삭개오의 마음 안에 있었던 평생의 소외감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아무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마음, 그 한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에 얼어붙은 것을 녹인 것은 예수님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당시 소외당하고 마음이 약하고 한이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굶주려 합니다.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작지만 가슴 따뜻한 이야기. 오늘날의 생존이 경쟁이 치열한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 누군가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성공하십시오, 더 노력하십시오, 유능해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와 같은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자, 그런 교훈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교훈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삭개오와 같은 상처와 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땅에 머물지 않고 있다. 누가 오늘의 삭개오에게 나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주겠니? 누가 나와 같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자가 되겠느냐? 따뜻한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복음, 따뜻한 성도가 된다면 이 땅에 오늘날도 많이 있는 상처받은 삭개오들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친밀한 마음이 소외당한 이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런 교회를 원한다, 그런 성도를 원한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실상은 세상도 원하는 가슴 따뜻한 교회, 어루만져주는 성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손과 발된 성도들이 구성된 교회, 2000년 전 내가 삭개오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나와 같은 마음으로 어루만져줄 자는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 오늘날 교회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